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16일입니다. 16일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핵심은 16장 16절인데 오늘 전부 16대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짧은 구절이니까 저와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어떻게 내가 이 말씀에 예를 씌우니 엄부의 권세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유명한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이제 어느덧 2020년도가 벌써 이제 12월 중반이 넘어갑니다. 한 12월 달쯤 되면 생각나는 게 많이들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무엇이 생각나느냐면은 시험이 생각납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은 전부 기말고사,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저는 기말고사 기간이죠. 지금 저는 이제 지난주에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 졸업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과제가 이제 한 개 남았고 그게 어제 끝내고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통 대학생들은 대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고사를 시험을 칩니다. 우리 고시교단에는 졸업고사가 없던데 없습니다만 보통 졸업고시를 치면 왜 치겠습니까? 얘가 한 4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뭘 배웠을까? 얘들이 제대로 배웠을까? 테스트 해보는 거죠. 혹시나 또 엉뚱한 소리 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졸업고사를 칩니다. 우리 노예수도 장로님들 임직받기 전에 장로 고시를 보죠.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니까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한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이놈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는 마지막 그 여정을 가는 길이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이놈들 내가 없으면 과연 어떻게 생활할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졸업고사 같은, 기말고사 같은 그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 질문 2개를 던지는데 하나는 예비 문제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걸 듣고 앞에서 물어봅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물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자기들이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을 하면서 따라다녔던 이 예수님이 사상 사람들 과연 누구라 합니까? 예수님이 던졌을 때 어떤 제자는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또 어떤 제자는 엘리야라 하더이다. 또 어떤 제자는 예레미야라 하더이다.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헤롯 안디바에게 죽었습니다. 참수를 당해서 죽었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이 당시 유대 사회에는 부활 사상이 있었거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 예수를 보니까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 아닌가 하면서 두려워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일 거다, 부활해서 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그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위대한 인물, 그렇게 예수님을 표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죠. 예수님 들어도 기분 좋았겠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본 문제가 들어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였죠. A4 용지 앞뒤로 빡빡하게 이제 써내라. 제자들이 큰일을 났어요. 아마 성경에 우리가 뭐 쭉 읽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영화를 만약에 그려본다면 아마 굉장한 침묵이, 아주 무거운 침묵이 흘렀을지 모릅니다. 그 누구라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거운 침묵이 흐를 때 그 침묵을 깨고 등장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베드로. 이분은요 뭐든지 안닿습니다. 배신하는 것도 초가같이 제일 빨리 배신하고, 뭐 물에 뛰드는 것도 제일 먼저 뛰들고, 성격이 급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A 플러스 점수죠. 퍼펙트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굉장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 그토록 이야기하던 대망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쓸 때 그리스도라 쓰거든요. 우리나라 표현이 그리스도지, 그리스도, 영어로 크라이스트, 크리스마스, 크리스찬 전부 어원이 똑같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구주. 예쁘다 구주 오셨는데 구주가 바로 그리스도의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답변이었어요. 더 이상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막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나님이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봤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도마는 주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고백했죠. 동일한 표현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목적했죠. 우리를 구원을 하셨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실이, 주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냥 우리가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야 베드로 너 대단하다, 너 진짜 멋지다 이렇게 칭찬하신 게 아니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가 바르라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여러분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입니다. 상식적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시몬이 베드로의 본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를 처음 보고 너는 앞으로 게바가 될 것이다. 게바는 아람어기 때문에 헬라어로 하면 그게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이 돌, 바위, 반석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앞으로 게바가 될 것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네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네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의 혈육을 알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알게 됐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겠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이가 복된 일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모르는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쌍해요. 돈을 몇 천억, 몇 조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삼성 이건 회장 죽는 거 봤지 않습니까? 죽을 때 돈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평생을 그렇게 불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삼성재단. 여러분 그들이 돈이 많다고 뭐가 행복합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사는 게 조금 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대단한 큰 복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뭐 네가 머리가 좋아서 안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국회의원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대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니고데모가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를 보장받은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사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참 복되도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또라는 표현이죠. 또 왜냐하면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처음 만났을 때 너 앞으로 베드로야, 너 게바가 될 거야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이해되십니까? 너는 시몬이죠. 시몬은 베드로가 된다. 이 베드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 반석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거든요. 이 반석과 베드로, 우리나라 말은 틀리지만 헬라어는 비슷해요. 페트로스와 페트라가 두 개가 있는데 요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페트로스라는 거는 이 끝에 오스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남성, 여성, 중성, 명사 이런 구분이 없지만 유럽 쪽에는 불어나 독일어나 이런 모든 단어들은 헬라의 그 그리스가 분하는 어원들이기 때문에 남성 명사, 중성 명사, 여성 명사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거든요. 끝에 오스가 오면 남성 명사입니다. 이 남자라서 남성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타고나는 거예요. 고유적으로 타고나는 겁니다. 이게 페트로스라는 것은 원래 남성 명사.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반석은요, 페트라로 아로 끝나는 건 여성 명사입니다. 아나 에로 끝나는 여성 명사인데 틀려요. 격이 변화하는 것도 다 틀리고 완전히 다릅니다. 의미도 페트로스 하면 어떤 돌, 바위를 연상을 합니다. 근데 페트라 하면요, 반석, 그냥 처음부터 반석입니다. 이 반석이 장님 뒤에 거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반석입니다. 페트라. 우리 성지순례 가면 이 페트라를 꼭 가는데 저는 안 가봤으니까 인터넷에 뒤져서 이렇게 아주 좋은 저는 아이 쇼핑, 아이 뷰를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사람이 조그맣죠? 이 페트라. 저기 누가 살았는지 아십니까? 에스의 후손들. 에돔 족속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뒷장 넘겨주시면요. 그 오바댜스는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멸망한다는 그런 예언의 선지자입니다. 오바댜가 한 이야기 중에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너희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에돔 족속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들입니다. 에돔 족속들이 바위 위에 잘 살면서 돌만 굴러뜨리며 지나가는 사람도 깜짝 못해요. 그래서 갈치하고 도적질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족속입니다. 이게 반석이에요. 페트라. 예수님께서 산상봉 끝날 때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었죠. 이런 곳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태풍이 오고 폭풍이 치고 홍수가 하나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반석이에요. 모세가 머리바에서 반석을 쳤다 했잖아요. 이런 반석이에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폭포수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댐 같은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물이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이 페트라와 페트로스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틀려요. 틀린데 이것을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같게 보는 거죠. 서로 똑같다는 거예요. 동의어로 봅니다. 어떻게 이게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까? 완전히 틀립니다. 왜 같이 봐야 되냐면 그들은 교황 제도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들은 초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 베드로의 그 인격 위에 하나님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가톨릭에서는 이 베드로 인격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대장이에요. 그래서 무슨 교황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마리아 숭배를 위해서
마리아가 승천했다. 마리아의 영혼이, 마리아 그 종신 처녀설, 마리아는 예수님 믿고 계속 처녀로 살았다. 성경이 안 그렇잖아요. 없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연옥 교리를 만들고 뭐 고해 성사, 신부한테 가서 죄를 고백해야 용서받는다.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이런 정통으로 자꾸만 빗나가는 가톨릭하고 뭐 우리 교회하고 큰 집 작은 집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큰 집 작은 집이 아니라 딴 집입니다. 완전히 딴 집이에요. 종이 한 장 가려진 완전한 이단 중에 이단이 바로 가톨릭인데, 이 가톨릭의 아주 핵심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은 반석,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는 것이죠. 베드로에 지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지었다 했는데, 이 반석은 바로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죠. 이 고백,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내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그 고백,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위에, 주는 그리스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우리가 사실 교회를 생각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뭡니까? 물어보면 일단 외형적인 건물부터 생각합니다. 이 당시 교회의 이미지는 건물이 아닙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에 이렇게 막 모여서 있는 장소적인 거,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요, 너 그리스도 위에, 네가 고백한 그 믿음, 바로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정말 성경에 이야기하듯이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했지 않습니까? 또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터가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한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몸도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다 지체들입니다. 주님의 다 몸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그런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원가지에 아주 튼실하게 붙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막 풍성하게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는 그냥 이 가지가 말이죠, 떨어지다 말다 떨어지다 말다 딸랑딸랑 붙어가지고 겨우 숨쉬고 있는 이런 가지들은요, 위험합니다. 열매 못 맺습니다. 열매가 뭡니까? 곧 떨어져서 농부들이 다 모아가지고 불쏘시개로 타버리는, 오늘날 수많은 외형적인 건물 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만 그 안에 수많은 신자들이 있죠. 그분들이 정말 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온라인 예배를 아직까지 뭐 찬반의 그런 토론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예배냐? 교회 가서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무슨 예배냐? 그런데 정말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교인들도 밴드를 보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상황의 마음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진짜 누구 말씀대로 무슨 잠옷 입고 이렇게 들어누워서 뭐 TV 채널 돌리면서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막 이거 돌리고,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전부 얼굴은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김장철이 됐는데 이 김장을 배추를 몇 포기를 사야 되는지, 고춧가루가 요새 중국산이 많다는데 국산을 살까 중국산을 살까, 뭔가 지금 머리가 복잡해요. 그게 예배입니까? 그런 예배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목사님 얼굴 보기 민망하니까 와주는 거,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주는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의 기본 바탕을 두고 주님이 딱 자리에가 있는 그 예배, 그 교회, 그런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거든요.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글 번역으로 음부의 권세라 했는데 좀 어렵죠. 이 음부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거의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이나 가면 뭐 지옥의 표현이 나오지만 사실 지옥과 음부가 큰 차이는 없어요. 이 하데스라는 음부는요, 죽은 영혼들이 가 있는 곳, 무덤,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음부에 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부 낙원에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한편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은 좀 이따 가는 거예요. 낙원에 갑니다. 근데 권세라고 이 번역된 게 이제 헬라 원에서는 필레라는 이게 문을 얘기해요. 문. 통로, 입구를 말하거든요. 지옥의 통로, 지옥의 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옥의 문에 뭐가 많습니까? 사탄 마귀 졸개들의 그 막 더러운 귀신들이 버글버글하는 곳이 지옥의 문이거든요. 시골 가정실을 보면 분뇨를 주려고 이렇게 퍼세식을 하지 않습니까? 뭐가 가득합니까? 구덩이가 막 버글버글하죠. 지옥의 문에는 이런 마귀 귀신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지옥의 문, 그 더러운 영들이 교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교회는요,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터가 되고 예수님이 딱 교회 주인이 되는 이런 능력 있는 교회에 어떻게 감히 마귀가 장난질을 칩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닌 교회는 뭐 마귀가 데리고 장난칩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 놀아요. 찬양을 뜨겁게 하는데 찬양하는 것도 마귀들이 놉니다. 아이고 잘한다 막 자기들 붙이고 잘붙이고 놀아요. 요즘 젊은이들의 어떤 CCM 찬양을 보면 조금 도가 지나치는 모습들이 많아요. 진짜 디스코 나이트 클럽 같은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자아내거든요. 그 가운데 진짜 갈멜산에서 대결했던 바알과 아세라 850을 갖다 놔도 몰라요. 똑같습니다. 춤추기. 이런 마귀의 권세가 제대로 된 교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임재한 그 교회에서는요 꼼짝 못합니다. 교회는 무너질 때마다 이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무너진 경우는요 외부의 압력이나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넘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사참배 때 그 모진 핍박을 하도 교회는 안 쓰러집니다. 주님이 딱 잡고 있는데 교회가 넘어갑니까? 근데 교회가 넘어가는 대부분의 경우는요 내부 분열입니다. 마귀 장난으로 내부에서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막 헐뜯고 시기 질투하고 그 버려야 됩니다. 시기 질투하는 건 마귀 짓이거든요. 오늘부터 딱 내려놔야 됩니다. 정말 이 교회가 되려면요 그런 모습, 마귀의 모습은 내가 버려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 누가 밉다, 나 저 사람 정말 싫어, 미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엄청난 놀라운 기적과 영광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두 번째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이거 가지고 또 교황을 믿는 로마 가톨릭은요 바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자기가 대장이에요. 교회를 다스리고 건정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교황에게 있다. 교황 지팡이 보면 끝에 열쇠처럼 되어 있어요. 또 목걸이도 열쇠 목걸이 해가지고 천국 열쇠라고. 여러분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줬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오게 됩니다. 천국의 키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그 성령 받고 나서 설교를 한번 잘 했더니 3,000명이 회개를 했잖아요.
좀 이따 또 설교를 한 번 하니까 5천 명이 되게 됐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특히 이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도적 교회라 하는데, 이 가르치는 자, 목사님, 사도적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매매풀풀, 제가 이제 핵심만 매매풀풀을 하죠.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말로는 좀 이해가 어렵지만 유대인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랍비들이 주로 쓰는 말로서 그냥 허락하고 금지하는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주로 쓰는 상용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기를 허락하고 금지하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혼내면서 너희도 못 가지만은 천국 갈 사람들도 너희도 못 가게 막는다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처럼 막으면 안 되는 거, 다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어떤 권능, 능력,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 교회 헌법에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헌법 시험이 있어가지고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세례교인은 교회를 일찍 와야 된답니다. 여러분 일찍 오셔서 뭐 하느냐?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엄청난 일들이, 복음의 문이 확장되어지고 이 모든 막혀있던 매여있던 것이 풀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우들을 위해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례교인들이 일찍 오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1시간 복음을 전가할 때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천국의 문이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까? 이 기회를 놓쳤으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많이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말씀의 사역자들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세요. 천국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때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주님 올 때 되면 다 닫혀버리죠. 닫히기 전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전도하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 베드로의 당장 고백처럼 매우 기뻐하시고 우리 무지개 전용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내 안에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는, 행동하는 내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무지개 전용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한 1분간 동성으로